다니엘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기도의 짐을 짊어질 줄 아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그 처한 상황 때문에 걱정되고 또 염려돼서 그 걱정과 염려가 그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도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도의 짐을 질 줄 안다 하는 것은 삶 가운데 갑자기 찾아오게 된, 오래전부터 묵은 그런 어떤 고난과 어려움, 걱정과 염려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 걱정거리들, 염려거리들을 그 기도의 짐으로 여긴다. 그게 이제 차이겠죠. 이것 때문에 나 어떻게 하면 좋나, 걱정만 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면은 걱정과 염려가 삶을 움직이는 그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만약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짊어져야 할 기도의 짐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삶을 이끄는 에너지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부정적이고 어려운 상황, 희망을 잃을 만한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이 그 사람을 짓누르고 어떤 사람은 그 상황 때문에 기도가 그 사람을 이끌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가 나를 이끄는 게 맞는가? 아니면 염려가 나를 이끌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볼까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그 예언서를 보고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닫습니까? 바벨론 포로의 그 시간이 70년이면 끝나는구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제 70년이면 끝나겠구나. 그날이 이제 돌아오겠구나 하는 그 말씀이죠. 자,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보다 앞쪽에 있죠. 예레미야서 29장 10절. 예레미야서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굉장히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선배였죠. 선배 선지자라 할 수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미 주셨던 말씀이죠. 이미 주셨던 말씀. 이미 주셨던 그 말씀을 다니엘이 깨달았다. 다리오 원년에 깨달았다. 다리오 메대 왕이고 이제 고레스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다리오 왕의 원년에 드디어 이제 예레미야서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알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다니엘의 입장에서 상상을 해보시면 어릴 적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제 드디어 머지않아 이 70년이 채워지면 포로 생활은 끝나겠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소망이 막 생기겠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좀 깊은 탄식 같은 이제 끝났구나. 끝나가는구나. 끝이 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 막 이렇게 안도의 한숨 그런 거 있죠. 안도의 한숨이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아마 지나간 날들의 그 어려웠던 순간들, 막 이렇게 막 풀무불에 친구들이 던져져야 되고 막 이랬던 이 지나간 그 고달팠던 그 긴 포로 신분의 그 세월이 막 이렇게 주마등처럼 막 스치고 지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럴 것 같은데 다니엘은 좀 달랐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요즘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나한테 상을 준다고. 나한테 상 준다고. 자, 막 그런 말 하잖아요. 나한테 상 주느라 이번에 큰맘 먹고 뭐 하나 장만했어. 뭐 그러잖아요. 자기가 고생했다는 거죠. 자식 키우고 살림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뭐 이런저런 막 고생 많이 하고 수고했으니까 내가 나한테 상을 준다고. 그래서 막 휴가 간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를 토닥거려 주는 거. 자기를 위로해 주는 거. 다니엘이 그럴 만한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도 해주셨네. 포로로 이게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었네. 와, 아주 기쁘다 하고 막 풀어지고 막 이렇게 게을러지고 막 나태해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까실까실한 그런 베옷이 아니에요. 이들은 염소털로, 그 억센 염소의 털을 얼기설기 짜가지고 만든 옷이, 그게 베옷이에요,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그걸 입는다는 건 굉장히 몸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거든요. 금식하면서 죄를 덮어쓰고 그런 옷을 입고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긴장의 고삐, 기도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을까요? 자, 예레미야서 29장 12절부터 15절. 아까 봤던 예레미야서 29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부터 15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예,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예언이에요. 다니엘 이전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뭐라 말씀합니까? 이 예레미야서 29장 12절부터 15절 사이에 중요한 건 부르짖는다는 거죠. 부르짖고 기도. 보세요. 12절에 부르짖는다, 기도한다. 그 다음에 13절에 나를 구하면 구한다. 기도라는 말, 다 같은 기도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15절 끝에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구약의 예언 가운데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하면서 뭐뭐 하리라가 아니라 뭐뭐 하셨다, 뭐뭐 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언인데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인데 뭐뭐 할 거다가 아니라 뭐뭐 했다로 예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너무 확실할 때, 강조할 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명명백백하게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뭐뭐 했다 이렇게 했는데 15절 끝에 보면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자기인 거죠. 다니엘인 거죠. 자,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즉흥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이거죠.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 나가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어떤 때 기도하기 싫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하시지 뭐 기도하나 하시나. 왜 기도하라고? 왜 기도하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언제 시행하시냐고요? 우리로 기도하라 하신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혼자 다 해도 돼요. 하나님이 혼자 다 하셔도 된다고요. 근데 우리랑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하나님도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지.
우리랑 함께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안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은 뭘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있다가 언제 요이 땅 하시느냐? 우리의 기도가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랑 함께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함께할 우리의 마음,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도 소원하게 만드신다고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를 로봇처럼 강제로 막 쓰시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 마음 같아져가지고 우리도 그걸 원하게 하셔서 그래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로 무르익었을 때 요이 땅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선물을 다 포장해서 리본까지 다 묶어두시지만 언제 그 리본을 탁 푸시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범을 이 다니엘이 보여주는데요. 자, 본문의 4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의 기도의 시작이잖아요. 다니엘의 기도는 첫 번째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기도. 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기도였다고요. 그가 기억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4절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솔직히 하나님에 대한 여러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겠지만 이 세 가지 속에 다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섭기만 한 하나님이냐? 아니라고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말씀하신 거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너무 그렇게 딱 크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지키시는 모범생 같아가지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만 하냐?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인자하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성품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예. 이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 사건, 네, 발락을 통해서 발람에게 이제 저주의 예언을 요청했지만은 그러나 발람이 감히 그러지 못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약속한 걸 지킨다. 이상한 말, 거짓말 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사실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약속한 걸 지키시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걸 믿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 말 해놓고 책임 안 지고 저 말 해놓고 책임 안 진다면 우리는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불안하죠. 이 기도가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거 기도한다고 하나님 뭐 들을까? 그리고 듣는다고 또 나를 챙겨줄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기도를 해도 하는 게 아니고 또 기도를 할 수도 없겠죠. 기도를 들으시는, 그리고 들으신 기도를 그냥 못 들은 채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기도였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확신의 크기가 우리의 기도를 더 풍성하고 진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다.
그것을 믿는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의 기도는 진지해질 수 있어요. 그 믿음이 흔들리면, 그 믿음이 약하면 기도가 늘 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 내가 뭐 하는 기도가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기도 제목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절박한 기도를 만약에 해야 한다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그 기도가 정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면은 그 크기만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의 크기도 커져야 된답니다. 그냥 감기 낫게 해주세요를 기도할 때의 확신과 암이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의 기도의 확신은 같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 삶에도 일어나는 일들도 어떤 일에 그 경중이 있다고요. 그냥 좀 이렇게 좀 견뎌보면 해결될 만한 일도 있지만 견뎌도 안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냥 스치면 될 일이 아니라 견뎌도 안 될 만한 일이 왜 나한테 있을까? 그건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크기의 확신을 나한테 요구하고 계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엄청 믿음이 필요한 일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감당 못할 그런 일을 맡기시지 않는다고요. 감당할 만한 일인 거예요. 지금 내 믿음의 수준에서 맞는 고난이 있는 거고, 그 고난이 있다는 건 그만큼의 확신을 가지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동시에 요청하고 계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기도가 애매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아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안간힘을 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첫 번째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한 기도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5절 6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5절 6절의 이 두 번째 기도의 이 특징은, 첫째는 회개와 자복으로 드린 기도였다는 거. 보세요. 범죄하며 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이거 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졌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죄졌다. 그리고 6절 끝에 보면 듣지 아니하였다, 불순종했다. 다 하나로 쫙 묶어보면 순종하지 않은 죄에 대한 회개와 자복의 기도였다는 거죠.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게 바로 은혜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회개의 모습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바벨론 포로로 어릴 적 끌려와서 지금껏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자기의 의가 아니에요. 자기도 죄라는 건 죄인이라는 거죠. 자기도 죄인. 그럼 회개의 기도, 자복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 다음에 이 기도 속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주어가 다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 시절 조상들이, 다른 패역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던 믿음 없는 자들이가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에는 나도 포함되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회개하는 기도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주어가 우리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선지자, 아닥사스다 왕의 수를 따라주는 그 관원이었는데, 그 느헤미야가 유다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 그런 말을 딱 들었을 때 그가 울며 금식하잖아요.
그때 그가 드렸던 기도도 주어가 다 우리예요. 우리 죄예요. 우리 죄. 근데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주어가 우리였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기도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해서 계속 우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 우리였어요. 주어가. 이 특징이 뭡니까? 나의 의는 철저히 배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나 자신의 죄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나의 죄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다니엘의 입장에서 70년이 차면 포로 생활이 끝난다. 이것처럼 희망적인 소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금식을 하고 죄를 덮어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도를 드렸다. 나의 죄로 여기고 우리의 죄로 여기면서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기도의 무릎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여야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누구를 탓하는 게 점점 줄어들어야 맞는 거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누구 때문이다가 아니라 나 때문이다로 바뀌어야죠. 처음에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저의 잘못이었네요. 제 탓이었네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또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세 번째 기도는 기도의 목적과 관련된 것이죠. 민족을 위한 간구였지만은 기도의 궁극적인 초점이 그러나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어요. 16절 17절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결국 다니엘의 기도는요, 민족을 용서해 주실 것에 관한 것이지만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기도의 핵심이지만 그러나 그 용서의 결과로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가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세요.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결국 끝은 그거란 말이죠. 19절을 또 볼까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성이 당신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데 그동안 하나님 당신께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명예를 다 깎아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은 다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회복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지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응답해 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는 걸 계속 반복. 그만큼 진심이고 그만큼 절실한 거죠. 나의 하나님이요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이죠. 이것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제가 이것을 구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저한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왜 병이 나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왜 해결돼야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맨날 지질이 공상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도 민망했고 그들도 별로 저를 보면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별로 소망을 가진 적이 없는데 하나님, 이번의 경우는 하나님
확실하게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 결과가 저한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으로 귀결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니엘이 보여준 기도의 모범은요, 응답의 확신과 관련된 거예요. 응답의 확신. 이스라엘이 이 고통당하는 그 이유, 그것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회개했죠. 하나님께 대한 범죄, 그리고 그 징계에 따르는 수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자, 그것이 18절에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지금 포로의 신분이고요, 그리고 멸망한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죠. 나라가 망했는데 그 망한 나라 백성,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왜요? 무엇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 말하자면 이런 거죠. 망해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망해서 없어진 그 민족의, 그 나라의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 보기 안 좋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치스럽고 창피하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중요한 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망해서 남들이 볼 때 저 망한 민족의 사람, 망한 나라 사람,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것을 뭐 혀를 차고 그런 거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남들한테 뭐 안 좋은 소리 듣고 좀 좋지 않은 시선을 받고 그런다 하더라도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되는 거죠. 근데 아멘이 안 나오죠, 이런 데는 잘.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 하는 거는 손에 잡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다니엘의 기도의 마지막 이 열쇠를 잠그는 것 같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긍휼. 하나님의 크신 긍휼 때문에 남들이 뭐라 하거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긍휼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자,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치유와 회복을 바라는 자가 기도할 때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소망이 뭐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인자와 긍휼. 우리가 시편을 읽어봐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그 노래에 반드시 들어있는 아주 그 단골로 들어있는 표현이 바로 인자와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예. 지금 겪고 있는 상황, 내가 만약에 어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내가 어떤 말 못할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요,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거, 내가 그거는 그럼 완전한가? 내가 지금 아프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아픈 게 어떤 건지 내가 완벽히 파악이 가능한가? 아니면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어떤 사업을 실패하거나 아니면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이랬을 때 이거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파악하고 알고 있는 게 정확한가? 정확하지 못하죠. 우리가 내일인데도 다 정확히 몰라요, 사실. 아는 것 같지만. 예. 얼마나 우리가 부정확해요. 내가 24시간을 살지만 24시간 사는 동안 내 뒤통수에서 벌어지는 만큼은 나는 하나도 모르고 24시간을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는 게 그렇게 썩 정확한 게 아닌 거예요, 항상.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도 살잖아요. 어째서 살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인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안 좋은 일을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안 좋은 일을 갑자기 애가 학교 갔다가 온다고 갔는데 애가 건널목에서 차에 이렇게 치였어요. 그 크게는 안 다쳤지만 뭐 다리가 부러지면 크게 다친 건가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한 달 반은 뭐 기부세 해야 되고 뭐 그런다고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럼 그런 일을 딱 당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도와주세요와 용서해 주세요가 다 있는 게 맞나요? 우리는 몰라요, 잘. 내가 이 갑작스러운 이런 안 좋은 일을 만난 이유가 하나님의 징계인 건지 아니면 고난인 건지 이것도 빨리 분간이 잘 안 된다고요. 우리가 엄청 똑똑해 보이지만 우리가 이게 징계인지 고난인지 이걸 알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것조차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욥기를. 욥이 시작할 때는 고난을 딱 만났을 때는 그도 머리털을 밀고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지금 고난인지 징계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조차 제대로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제일 손쉬운 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는 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하나님 이걸 제가 회개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게 맞나요? 이것도 하나님 제가 사실 헷갈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긍휼하시니까 제가 회개할 정도의 상태가 돼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는데도 제가 이게 징계인지 고난인지조차 분간 못한다면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셔서 이게 회개해야 될 사안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징계인지 고난인지 분간이 안 되는 상황인데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연단하시는 거라면 하나님 제가 영적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영적 자존감을 유지하면서도 이 고난과 이 연단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께 구하는 거겠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징계인지 연단인지 이거 분간도 사실 못하겠더라고요. 많은 경우는 섞여 있기도 하고요. 연단이면서 징계이기도 하고 섞여 있기도 하고요. 우리 그거 분간하기조차 잘 몰라요. 그래서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과정, 고난을 겪는 그 과정 속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거, 그게 중요하죠. 나를 들여다보는 거. 이 상황을 만나고 있는 나는 어떤 태도인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마음가짐인가? 너무 쉽게 말을 막 이렇게 안 좋은 말을 내뱉는 것은 아닌가? 누군가를 너무 탓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방향을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막 일방적으로 막 쏟아내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어떤 마음 자세로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 속은 터져요. 하나님 제가 억울하고 마음도 상하고 사기도 확 꺾이고 자꾸 사람 눈치 보게 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인지 고난인지조차 분간이 안 될 때 하나님 이게 징계인가요? 고난인가요? 징계라면 제가 이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고난이라고 하면 잘 견뎌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더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 어떻게가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징계여도 하나님은 징계하실지라도 우리를 버리시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알면서 기도하는 자와 그냥 징계이기만 하다는 것만 알고 기도하는 자는 분명히 기도가 달라요.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넋두리와 원망까지밖에 못 가져요. 징계라고만 생각한다면. 그런데 그 징계 속에서도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다라고 믿는 사람의 기도라면 그 기도는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요, 이 다니엘의 기도는 뭔가 수준에 올라 있는 기도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 상황, 바벨론 포로 70년 차면 돌아온다. 그 상황,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실 거라고 말했던 그가 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자의 기도는 분명히 다른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만 기도하는 분일 수 있어요. 우리 식구 중에 나만 기도하는 사람일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도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왜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붙들었잖아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기도,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 충만해지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성숙한 경지에 올라서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소통을 계속 이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그 기도의 고삐를 풀지 않는 그의 기도의 생활을 보았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가 들려도 한결같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깨닫게 하셨을 때 오히려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로 여기고 우리의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며 엎드렸던 그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 또한 배우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가정을 지켜내고 우리의 기도가 교회를 지켜내고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을 지켜내는 기도의 파수꾼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